참 비 피해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또 나름대로 대비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많은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계획대로 다 됐다,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참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평안하게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심지어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받고 그것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와 같이 계획대로 안 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바울의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처음에 빌립보에 갔을 때는 무엇인가 순적하게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주상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이 순적하게 전해지고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것이 평안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옥에 갇혀지게도 되고 또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도 유대인들의 반발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고 베라에서 좋은 사람들 만났지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이 또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바울이 홀로 팀들은 다 놔두고 홀로 아덴에 갔다가 그리고 이제 고린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도 비슷합니다. 아굴라는 원래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굴라는 사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것처럼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흑해 연안에 있는 그 본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이탈리아 로마로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아마도 로마 사람인 브리스길라를 만나 결혼한 것 같습니다. 브리스길라라는 말 자체가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로마인인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결혼한 것 같은데 아마 자리를 잘 잡고 살았겠죠.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추방시키는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동네로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와 나라를 건너는 그러한 이사, 대륙과 대륙을 옮겨가는 그러한 이사, 이런 걸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아굴라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길까? 왜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 이렇게 살만해지니까 자발적으로도 아니고 그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강압적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나 이 아굴라나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생업이 천막 짓는 일로 같은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내쫓김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나 이 아굴라나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있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이들이 왜 이와 같이 쫓기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저런 일들이 다 벌어졌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게라의 이전의 삶은 모르지만 바울을 만난 이후의 삶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생기기 마련이지만, 나중에 뒤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경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형들에게 17살에 팔려갔지만 왜 팔려갔는지도 모르고 종으로서 생활하면서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도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또 형제들이 나중에 찾아왔을 때에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우리 가족을 또 이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그거를 깨닫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아람 지역의 아람 국가에 아주 대단한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그에게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노예로 잡아왔었던 여종, 어린 여종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여종으로부터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와서 결국 나병이 고침받습니다. 나병이 생겼을 때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돌이켜보게 되면 이 나아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집에 잡혀갔었던 여종, 왜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자신의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의 노예로 잡혀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삶,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 여종을 사용하셔서 나아만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입니다. 아덴에서 한 남서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여기는 항구 도시입니다. 동쪽으로는 에게해가 있고 서쪽으로는 아드리드 해가 있어서 그냥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의 배가 이 고린도를 지나서 로마까지 쭉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고린도가 운하가 다 뚫려서 배가 직접 지나가지만, 바울 당시에는 운하 작업을 하고는 있었지만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딱 오게 되면 이제 그 길지 않은 그 길이를 포장을 이렇게 한 다음에 바퀴 달린 수레 위에 배를 얹어서 이렇게 옮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수익이 많이 되어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아덴의 그 문화 중심지인 그 아덴과 자존심 대기를 많이 벌였습니다. 우리가 더 잘 살아, 이런 생각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 항구 도시이고 잘 살고 다른 문물에 많이 열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상도 많이 숭배하게 되고 비너스 신전 이런 것이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음란한 도시가 이 고린도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약간 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어서 바울을 많이 배척했다 그러면, 고린도 사람들은 굉장히 그 자존감도 높고 그리고 거친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복음 전하기가 어떤 면에서 아덴보다도 더 힘든 곳이 고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고린도에 지금 바울이 와서 아굴라와 브리스게를 만나게 됩니다. 18장 3절 말씀에 그들의 생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천막을 만드는 것이 바울의 생업이었습니다. 랍비들은 이 당시에 어디 가서든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기술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직업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 중에서 천막을 만드는 것을 자신의 직업으로, 기술로 삼았습니다. 근데 아굴라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굴라와 브리스게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천막 만드는 그곳에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생업이 같다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바울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결국 이 바울이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천막 짓는 이 생업 말고 진짜 생업을 같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는 그런 생업입니다. 나중에 보면 에베소로 바울이 이동하게 될 때 아굴라 부부가 함께 동행하게 되고 그곳에서 아볼로라고는 성경학자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성령 세례를 알려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만나는 이웃들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보다 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면 이 복음을 배울 수 있는 스승, 그리고 복음의 동력자,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을 대상, 그 사람에게 관심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홀로 아덴에서 사역을 하다가 홀로 지금 고린도에 왔습니다. 외롭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힘도 좀 빠지고. 근데 이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처지가 비슷한 것이 많아요. 공통점이 많습니다. 쫓겨난 이야기 이런 거 하면 할 말들이 서로 많아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서로 공감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무엇보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쩌면 로마에 있을 때부터 믿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바울 통해서 믿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여 나중에 보면 바울 옆에 서는 동력자로서 있게 됩니다. 생업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이 생업으로 천막을 지었습니다. 텐트 메이커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할 때 늘 이것이 자신의 기본적인 자비랑 선교가 기본적인 삶의 그런 자세였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꼭 항상 자비랑 선교만 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9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부유하고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에서 그런지 이 돈에 굉장히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 민감한 걸 알고 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텐트 메이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데에서 선교비를 보내주니까 헌금을 보내주니까 그걸로 필요한 것들을 보충하고 살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4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 말은 안식일에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주중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천막을 만들었죠. 천막, 텐트이기도 하고 양탄자이기도 하고 옷에 그러한 그 옷감을 만든 거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만들며 살아가고 안식일에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이제 헤어졌던 그 실라와 디모데 그 선교팀을 만나는 걸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그 말씀이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있던 그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포함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선교팀이 5명이 되었어요. 이 5명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하시지만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그래서 5절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이건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부정적인 의미의 강압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압력을 행사하신 겁니다. 바울이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는 뭐냐면 함께 사역할 동력자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힘을 얻었어요.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하는 그 고린도 사람들, 거친 그 고린도 사람들을 향하여서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용기를 얻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했었던 것은 이때부터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서 선교비가 왔기 때문에 텐트 메이커로 살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주중에도 말씀 증거하는 사역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있게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에 붙잡혀라고 하는 것을 같은 단어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하다, 이것이 붙잡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강권적으로 밀어붙이시는 겁니다. 바울에게 이제 고린도에서 힘있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있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하시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만 고린도에도 2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이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 또 그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방합니다. 이거 보면 아덴 사람들은 조금 더 신사적입니다. 조롱하긴 하지만 말로 완곡한 거절을 하던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인데, 지금 고린도 사람들은 대적하여 비방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센 사람들이에요. 거칠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옷을 털어버리면서,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나에게는 이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 말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는 이방인에게 집중하여 사역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대적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멘. 회당에서 나와서 옮겼는데 어디로 가냐면 회당 옆에 있는 집에 갔습니다.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인데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었고, 빌립보 교회가 되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이 교회가 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떻게 매주 청소하지? 이것이 걱정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집이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으로 교회란 단어를 쓰기 시작하시는데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교회를 누가 세운다고요? 내가. 왜냐하면 내 교회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사실 주님이 세우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러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지금 디도 유스도가 그런 영광,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 유스도뿐만 아니라 또 믿는 사람이 나왔는데 18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회당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복음을 거절하고 바울을 대적했지만 회당을 책임지던 회당장 그리스보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함께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만만치 않은 곳이 고린도입니다. 오늘날도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지만 오늘날보다 더한 상황이 이 당시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좀 쉬워 보입니다.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하며 좀 나가면 이렇게 행하시나 보다, 이게 뚝딱 디도 유스도의 집에 교회가 세워지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바울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이유가 9절 10절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들려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밤에 아마 바울이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왜 바울이 두려워할까요? 그만큼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위협이 너무 크고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돌도 맞아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감옥에도 갇혀보고요, 온갖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더 마음이 굳건해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떨 만큼 힘들었습니다. 고린도 사역이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자신이 이때 어떠한 상태인지를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쓴 이 서신 13개, 바울의 서신 13개 다 봐도 이런 표현이 딱 여기만 나옵니다. 바울이 자신이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3번을 반복해서 이런 표현 쓰는 것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사역이 힘들었습니다. 일일이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고린도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아굴라와 브리스게를 붙여주었습니다. 함께하던 선교팀 실라와 디모데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그 안에는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던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앞두고 모세를 들여 리더가 되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하던 일들이 가운데 벌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당황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고, 그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혹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있어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2차 전도여행 때는 구체적으로 주의 말씀을 들은 것은 얘가 처음입니다. 마게도냐인 환상을 통해서 볼 때도 마게도냐인의 음성을 듣긴 했지만 그건 그렇게 뜻을 알게 되는 것이었고, 빌립보 감옥에서 땅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그만큼 힘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어지는 말씀 뭐냐면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침묵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두려워 떠는 것은 아닌데 불편해지니까,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침묵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에게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해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 이 지역 여러 가지로 거칠고 음란하고 그리고 타락한 이 도시 가운데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담대하게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자신의 전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바울이 힘을 얻은 겁니다. 그 전도할 때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일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떨고 두렵고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올해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힘이 됩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을 좀 생각해보니까 저에게 버팀목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계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 있으면 앞을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주님께 주시는 그러한 능력과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능력을 덧입어서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말씀에 그가 어떻게 사귀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지금까지 바울은 짧게는 몇 주에서 길면은 몇 달, 이 정도 있으면서 계속 옮겨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무릅니다.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지금 선교여행 중입니다. 그러면 계속 옮겨 다녀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1년 6개월, 바울에겐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러 있습니다. 왜 머물렀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계속되는 고린도 사람들의 그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또 뭐 붙잡혀 가거든요. 그래, 이런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버티는 겁니다. 버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삶이 편안하다 그래서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주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제자 삼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나누어주고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곳저곳 다니지 않고 한 곳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명입니다. 우리가 늘 선교를 위하여 힘쓰고 기도하고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있으라고라는 그러한 사명지인 줄 알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깊이 이곳에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붙잡고 그곳에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